자, 오늘 제목 뭐라고요? 믿음이면 충분해. 네. 자, 오늘은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극심한 견해 차이를 다루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먼저 율법에 순종하는 길로 구원에 들어가야만 했을까요? 믿음이면 됐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믿음이면 충분하겠죠. 네. 이 중대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모였던 이 예루살렘 공회는 교회의 분쟁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본보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라틴어로 솔라 크리스토스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복음 메시지를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대중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리고 흔한 주제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냥 믿어 라고 하면서 꿈을 쫓을 때 필요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유행가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요죠.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많은 독자들에게 권유를 하는 책도 있고 어른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네 자신을 믿어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운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이 매체가 무엇이든 간에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충분히 믿는다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만 중요하다는 듯이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우리는 세상의 대중문화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단순히 누가 믿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대상이 누구인가, 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기에 완전히 합당한 어떤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만일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신뢰의 대상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냐고.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두 선교사는 힘겨운 여행을 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한 소식은 온 땅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까지 쫓아와서 논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다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서서 심각한 논쟁과 토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논쟁의 본질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할례처럼 추가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냐, 이런 거였죠. 바울과 바나바가 두 가지 이유로 그들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죠.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가 그 증표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특정한 백성에 속할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맞선 이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선교사적인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복음을 생각해 보도록 권면하고 격려를 해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부담만 키우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이 논쟁이 교회를 위해서 이 광범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이 사건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까지 이 4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멈출 때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성도들은 당연히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복음이 유대뿐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임을 여러 복음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가 누구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계획하신 온 열방을 향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증거를 보면 알잖아. 그렇죠. 성령의 증거를 보면 알죠. 이 중대한 사항을 다루려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큰형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방식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죠. 교회는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전통에 호소했을까요?
그러니까 전통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호소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까지 그들이 목격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역사에 호소를 했을까요? 어떤 거에 호소를 했을까요? 전통?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우리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3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13절 없나요? 제가 12절까지인가요? 네. 아무튼 네. 공회가 이 사안을 얼마간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서 논의를 하는데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모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이 증거를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나요? 고넬료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성령이 고넬료 온 집안에 임하고 그들과 같이 방언을 말하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재한 것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셨죠?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이 환상을 계시하셔서 전통을 고집하는 이 사고방식을 깨버리시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셨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사실과 그들의 순결에 대한 증표인 거예요. 순결. 그러나 이 할례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이미 다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바로 그 할례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아 세례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성인이 돼서 만 14세가 넘으면 지금 우리 교육을 받고 있죠. 세례 교육을 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교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식으로 일원이 된다라는 그 입교식을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구원을 받기 전에 할례를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어떤 거냐면은 세례를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먼저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순결과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결한 것입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나요? 따라옵니까? 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완전히 분명히 분리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임을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건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그 회심한 증거로 제시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례나 다른 어떤 요소로 인한 차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지금 분명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방금 전까지 열띤 논쟁을 띠던 무리가
싸늘하게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베드로가 강력하게 복음을 방어하는 소리가 사람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변화시킨 수많은 이방인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그 다음 차례는 야고보가 등판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들이 경험한 바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일부였음을 보이기 위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지금 인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유대인만을 위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논쟁의 요점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확정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법원에서 확정하고 판사봉을 3번 땅땅땅 두들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짓 복음입니다.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구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열정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내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부흥과 회복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고 우리 청소년부가 그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이룬 것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준 이 표현,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면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신칭의예요. 이 칭의는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에 대한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행은 칭의를 얻게 하는 수단은 아니지만 칭의는 성도가 믿음의 열매로 선행을 맺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이 칭의를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확증해주며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은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